예레미야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덤벼들겠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가 본 것은 물이 끓는 솥이었습니다. 솥은 북쪽에서부터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쪽에서부터 재앙이 넘쳐 흘러 남유다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재앙은 북쪽 나라 백성들이 남유다 땅으로 쳐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재앙의 이유를 들은 예레미야의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백성은 이미 오랜 시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조차 없어질 만큼 우상 숭배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멸망한 것을 알고 있던 예레미야는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남유다의 현 시점이 너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라가 점점 변하고 있었습니다. 온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야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변할 듯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의 마음이 너무나도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평생 해결되지 않는 신앙의 영역이 죄의 문제입니다. 육체를 입은 인간에게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죄로 인해 찾아오는 죄책감 혹은 심판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삶의 고통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을 자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통과 문제 앞에서 양가 감정을 가집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어려움을 만났다는 두려움과 동시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을 지키고 있음에도 문제를 만난 것에 대한 서운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하고 있는 남유다, 노력하고 있는 남유다에게 왜 이토록 강경하게 재앙을 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현 시점을 모르셨을까요? 혹시 어딘가에 여전히 깨뜨리지 않은 우상의 흔적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무리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돌이켜도 이전의 죄가 너무 커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남유다의 종교개혁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타락할 것을 이미 아시는 것일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인내심이 끝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1차원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입체적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단편적인 이해로 받아들이면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심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죄에 대한 보복의 개념이 전부가 아닙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재앙은 미래의 희망을 위한 회초리입니다. 즉, 회초리를 맞아야 미래의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남유다가 행하고 있는 종교개혁이 아무리 대단해도 이 회초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니, 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 회초리를 피하면 미래의 희망을 위한 시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회초리를 맞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회초리가 무서워 피하면 그 다음에 있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아프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회초리를 맞는다고 세상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실 때 가만히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초리를 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참 온 백성이 종교개혁으로 들떠있는 시기에 재앙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역시 예레미야가 만날 쉽지 않은 상황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본문에서 덤벼들다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라함은 계속 싸우다, 소모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재앙을 전하고 나면 싸움이 계속되고 예레미야의 삶이 소모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감정 중에 하나가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쾌락지수 중에 좋아하는 이성과 교제에 성공하는 것이 마약과 도박 다음으로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자연적인 인간의 감정 중에서 가장 높은 쾌락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감정인 것입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부정당하는 것은 인간에게 괴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하는 삶은 부정당하는 삶입니다.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을까요? 실제로 예레미야는 일생을 부정당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를 부정하는 이들의 대부분이 같은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정당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답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 가치,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부정당하는 것을 각오한 행위입니다. 부정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려움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망가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오늘 하루 넉넉하게 이기며 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해 덤벼드는 위협들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위급한 것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도망가지 않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기게 하십니다.